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네. 자,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히브리서 7장에서 13장까지였는데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속에 담긴 십자가 대속과 부활 승천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네, 어떤 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2023년에 대한민국 성인 남녀가 가장 고민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만 5가지 순위가 나왔는데요. 첫째가 건강이고 그 이후로 돈, 인간관계, 일과 직업, 미래 순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무겁고 또 크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말이 어렵죠. 그런 난제, 아주 어려운 그것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그냥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자,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참다운 인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그것만으로 족한 존재라면 사실 부잣집 강아지를 가장 부러워해야 할 겁니다. 요즘 제가 보니까 정자동에 새로 개장한 수원 스타필드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주 인기가 있는데 원인 중 하나가 다름 아닌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리고 쇼핑이 가능한 곳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옆에 뭐라고 써놨냐면 그제 개모차 빌려드립니다. 저게 개모차로 가네요. 유모차 말고 개모차. 그러면서 밑에다가 수량이 한정적이라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 이렇게 참된 인간으로 사는 문제는 단순히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만을 얻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부잣집 강아지가 제일 부럽다는 거죠. 자, 우리가 참된 인간으로 살려면 사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원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원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 갇힌 인류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부활 승천 하늘의 대제사장. 네, 인류 역사상 공식적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려있던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이스라엘이죠. 그죠? 네, 다름 아닌 지금의 이스라엘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들에게는 처음에 성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성막 성소라는 곳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요. 이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거룩한 장소가 있었는데 이 둘 중에 특별히 지금 저기 제사장들이 일하는 곳은 그냥 성소고 저 한 명이 이렇게 살짝 커튼 같은 걸 들고 있죠. 사실 저거는 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저 안쪽이 지성소라고 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영광으로 임재해 계시던 곳입니다. 하나님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밖에서 보면 그 위에 불덩어리, 밤에는, 그 다음에 낮에는 엄청 큰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일자로 쭉 기둥을 세워 있었던 그런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실제로 함께 했던 곳입니다. 말하자면 저 장소는 에덴 동산 이후에 하늘과 땅이 공식적으로 분리가 되었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인류 역사상 유일한 장소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온 인류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 방향으로만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딱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의로운 아브라함, 그죠?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하셨는데요. 그의 자손들이 번성할 거다. 사실은 그때 아브라함은 불임이었죠, 그죠? 그런데 아들 하나 없는 그에게, 딸도 없는 그에게 너 자손들을 내가 번영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단수거든요. 한 명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땅에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그곳에 저렇게 함께 하셨던 겁니다. 밖에서 본 성막의 풍경이죠. 밤에는 하늘에서 불이 이렇게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로 직결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전 지기를 맡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었던 레위 지파여야 되고, 그 안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으로서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절차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숫송아지, 염소 2마리, 순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죄 용서를 위한 의식을 거행하고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성막 제도를 통한 속죄 제도는 인류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도 이 길에 동참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큰 축복과 사명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을 우상 숭배로 더럽히고 또 온 나라를 음란과 정욕과 살인과 도둑질로 채우더니 결국 하나님의 저버리심으로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부활승천 하늘의 대제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인류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길을 마련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좌절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인간이 되는 길,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는 더 완벽한 인류 구원 프로젝트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또 오래지 않아 실행되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민족 다윗 왕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감당하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죠. 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스라엘의 제사를 통한 속죄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함께 봅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대제사장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숫송아지, 염소 2마리, 순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자기 자신,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인류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 말씀에서 앉으셨다는 것이 있죠. 이것은 모든 일을 완수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현대인들은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서서 일합니까? 주로 앉아서 일합니까? 우리는 주로 앉아서요. 공부도 앉아서 하고 사무도 앉아서 보고, 현대인들은 거의 다 앉아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를 쓴 고대인들은요, 모든 일을 서서 했죠. 그리고 일을 마치고서 쉴 때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일이 끝났다는 겁니다. 완수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 이제 예수님은 고대 이스라엘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매일 또 절기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드렸던 제사처럼 계속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단 한 번에 자기의 일을 완수하셨다는 거죠. 그럼 지금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놀고 먹고 계실까요? 뭘 하실까요? 말씀 봅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새 언약의 중보라는 저 말이 뭐냐면 중보자, 중보인, 중개인입니다.
인터미디에이트라고 하는데 누구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제 거래 같은 걸 할 때 이제 가운데 중개인이 들어가야지 일이 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끼어 들어가셔서 매개를 해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거는요,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앞에서 축복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옛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또 시내산에서 이게 한 번 더 갱신되었는데, 자, 그것을 누가 완성하셨다?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옛 언약에 속했던 성전 제도를 통해서 죄 용서와 구원, 자, 이렇게 했던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부활 승천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는요, 비록 그 지성소가 하늘에 하나님께 연결된 장소라 해도 대제사장은 1년에 몇 번 들어갈 수 있다고요?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고,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만 그 사람만 대표로 갈 수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매일 수시로 직접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에 바로 저 성소의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반으로 쫙 쪼개서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던 모든 장애물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없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수시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어떻게 가느냐고. 맞죠? 자, 다 알겠는데 그럼 나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여기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구체적인 길입니다. 근데 저리만 써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첫째,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자, 이것은 더럽혀진 양심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마음에 뿌려지면서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옛날 이것 역시도 이제 제사제도를 인용한 말인데요. 옛날에 성소의 대제사장들은요, 다른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기물들, 거룩한 물건들, 그리고 그 장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피를 뿌렸습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그 성소의 뿔 같은 곳에, 거룩한 곳에 발라서 그 장소를 정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바친 존재가 그 안에서 정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님의 피를 어디다가 발라야 된다고요? 어디에 뿌려야 된다고요? 마음에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어야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마음이 정화된 후에도 우리는 항상 유혹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길에서 이탈시키려고 사탄 마귀가 유혹의 욕심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도망가는 역사, 내 마음이 다시 정결해지는 역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처음 뭐라고요? 마음의 뿌림, 피 뿌림, 예수님의 피로 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구체적인 거예요. 두 번째 봅니다. 시작. 맑은 물로 씻음. 네, 이것은 뭐냐면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 중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이제 침례식을 거행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저기 피 뿌림을 받은 그 양심으로 하나님을 늘 찾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침례를 통해서 속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세 번째 길, 같이 보면 시작. 참마음. 네, 참마음이 뭔가? 자, 여기 참마음은 예수님 시대로부터 약 700년 전 사람이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져야 되거든요.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기 이스라엘과 맺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참마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를 기록한다고요? 마음에다가? 나의 법. 그럼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율법이라는 건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죠. 바로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 것들은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 깨버리고 처음에 사실 그 역사 아시잖아요. 처음에 40일 금식하고 돌판 받아서 내려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는 원래 뭐가 따른다 그랬죠? 인신제사가 따른다 그랬죠. 자식을 죽여서 바치면서 여기 여호와라고 금송아지가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고 왔던 판을 그대로 작살을 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 판을 자기가 던져서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저질렀던 자들 이제 레위인들 불러내가지고 다 처리했죠. 그래서 악을 행한 그 우상숭배에 가담하고 그런 악한 짓을 한 자들은 처리해버리고 다시 40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돌판 들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돌판에 새겨진 거는 모세가 깨버려도 될 만큼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안 지키면. 없잖아요. 지키지도 않을 거고 뭐 새겨놓으면 뭐 해요. 그죠? 그런 거 쓸모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것을 아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가 새기신다고요? 마음에 새기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법을 마음에 새기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새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안 새겨주죠.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새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걸 위해서 인간이 협조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침에 여기서 바로 예배드리면서 결심하죠? 근데 나가는 순간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자,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 뭐 잘 모르겠어.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한 걸로 치면 마음의 핏부림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여기 참마음도 잊어버렸죠. 그죠? 마음의 핏부림이 사라졌고 그리고 우리가 물이 물론 그 맑은 물로 씻은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새 가족으로 소속된 건 맞는데 근데 새 가족과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는데 참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 가치관이고 여러분 삶의 행동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일 나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함께 보면 시작.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온전치 않다는 건 무슨 말이죠? 반대말은 뭡니까? 온전한 믿음 반대말. 반쪽짜리 믿음. 우리가 상투적으로. 꼭 반은 아니겠지만, 그죠? 믿음이 있는데 당신은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이렇게. 왜 반쪽짜리밖에 안 되냐면 자기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 또 악한 태도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버려야 되는데 앞에서 핏부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당연히 버려지는데 그래서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될 텐데 그걸 안 하니까 반쪽짜리 믿음만 가지고 늘 죄의 유혹에 취약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아서.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에서 쫓아내야 됩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반쪽짜리 믿음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을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선 고정이라고 하죠. 바로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 어떤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헛된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리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두에서 우리는 그냥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누구를 제일 부러워하면 된다? 부잣집 강아지. 그죠? 거기만 매달려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부잣집 강아지만 부러워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고 더 근본적으로 참된 인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그 참된 인간 부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매사가 걱정스러운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히브리서가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구체적인 방법 속에 구체적으로 참된 인간이 되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참된 인간이란 어떤 사람? 마음에, 그렇죠,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렇죠, 맑은 물로 씻은 사람, 바로 침례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 중 한 사람이 된 거고, 그 다음에요 참마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렇지, 온전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 되라고 예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쉬지도 못하시고 하늘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이 좋은 부활절에 하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하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가며 참된 인간으로 살아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